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인지를 묻죠. 이제 예수님은 이에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역을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누구이며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도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세대에 탄식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당시 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보고를 받죠. 그러자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어 묻는 것입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죠. 자,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이것을 물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동안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의 힘들매도 풀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또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라로 고백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런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침례 요한은 이런 의심 가득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달랐다고 생각했던 거죠.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모세와 다윗 이상의 영웅의 모습으로 압박받고 핍박받고 있던 그 유대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메시아를 그는 기대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보다는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이 심판의 칼을 휘둘러서 악한 권세와 세력들을 심판하고 새 이스라엘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아픈 자를 싸매어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서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작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의 절반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모든 것보다도 심판주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길 어쩌면 더 소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침례 요한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실망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에게만 그 밑줄을 긋고 내가 좋아하는 그 구절에만 아멘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구절에는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의 좋고 싫음을 떠나서 나의 기대와 그 선호도를 떠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겐 최선의 하나님의 모습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내용에 돌아왔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안 주시죠. 그 대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능력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아무런 대답 가운데 아무런 소리 하지 않으시고 소문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제자들에겐 엄청난 충격이 있었겠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손들어 버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현장, 이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벌벌 떨며 떠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의 현장,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심령을 찌르는, 그래서 그 모든 그 은혜 가운데 가슴이 뛰어지는 것들을 그 제자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움 그 자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귀로만 듣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진 바 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서 우리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무리들에게 아마도 혹 요한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요한이 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요한에 대해서 앞에 사람들 앞에 말씀하죠. 24절과 25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모두 구름대처럼 광야에 가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침례 요한은 영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에게는 영적인 권세와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침례 요한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을 세워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27절과 28절에도 이어서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까요? 이 침례 요한이 왜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침례 요한이 왜 위대하냐? 바로 예수님께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성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 그걸 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29절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침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영성으로 따지고 또 우리의 삶으로 따지고
말씀의 실력으로 따지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절대로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더 크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이건요, 우리가 근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다면 이 신약의 시대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약속의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그때까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께 가장 근접했던 가장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건 이만큼 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위대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나가더라도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된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